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모두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인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쓸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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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서 또 성경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네, 이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구성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인데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참 감람나무라는 것은.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죠. 참 감람나무에. 근데 그 중에 일부가 꺾였다고 그랬어요. 네. 꺾이고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게 구원의 백성을 이루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로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일부는 이제 꺾인 거죠. 그죠?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참 감람나무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나오는 그 빈자리에 우리를 채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옳도다. 그 말이죠. 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근데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꺾인 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꺾인 것은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해서 꺾인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이방인들을 좋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붙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꺾인 거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거는 우리가 뭐 이방인이 아주 그냥 잘나서 유대인보다 뛰어나서 그들이 이렇게 붙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짓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먹으면 너도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꺾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높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이게 된 이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방인들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네가 그 유대인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어떤 민족적인 그런 그 우월성,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선민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내면의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민족적으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믿음으로 형성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이 또 여기에서 꺾이게 된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그들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꺾임의 원인이 됐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들에게 꺾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꺾이지 않게 해서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 그죠?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 우리 이제 이방인의 때다. 이방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분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들의 꺾임의 원인이 됐어요. 지금은 또 반대로 유대인은 버렸고 이방인들만 구원하신다. 우리가 여기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걸 또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 이방인으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 우리 한국을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에게 민족, 외모 이것이 아니라 내면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뿌리의 진액,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양분을 얻으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뚝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행위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 결국 거기서 실패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나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또 우리에게 신앙의 실패를 가져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본성 같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나의 행위라는 담보물을 잡고 하나님하고 구원이나 어떤 축복이나 복이나 이런 것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 그 본성 같은 게 우리 이방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새벽 기도를 했다든가, 내가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든가, 11조를 했다든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을 거기에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내 행위를,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근거를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시겠죠? 그 인자와 은혜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자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준엄함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준엄함이 우리에게 평가 지표가 되어서 거기서 찍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어떤 구원의 조건을 보충하는 어떤 보충제, 내 구원이 불완전하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그걸 보충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보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행위로 접근한 것이 됩니다. 내 1%도 거기에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인자하심만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한 게 있어요. 그래도 받는 게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은혜만 기대하면서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그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은혜, 그것이 모든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 거기에 완전히 내가 마음을 거기에 근거를 둬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가나안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땅이에요. 거길 향해서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꾸 난 눈에 보이는 노동을 하고 거기서 고기를 먹는 그 생활이 나는 돌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기 먹고 일하고 노예처럼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인간은 내가 어느 정도 하고 그거로 구원도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복도 받는다고 해야 그게 마음이 시원한 거야.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라진다. 아시겠죠? 이게 참 그게 인간의 그 본성을 거스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어떤 신앙의 수고에 절대로 나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어떤 구원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를 거기에 나의 행위라든가 나의 업적을 거기에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함 없이도 그리스도 은혜 하나만을 붙잡고 영생에 이르는 선물을 받는다. 아시겠죠?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높이는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쁜 인간의 마음의 표현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겠죠? 그게 참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르죠. 세상은 어떤 사람이 많은 이렇게 막 헌신을 하고 막 물건도 가지고 오고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이런 사람이 칭찬받고 선발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은혜, 그거가 모든 것을 나의 행위는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그것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은혜, 그 인자하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에 내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반응. 아시겠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이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람나무에 그렇게 해서 거긴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먹으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양분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만 섭취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의 진액이에요. 그 진액을 먹을 때만 거기에 참 감람나무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시겠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구성원으로 끝까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도 많은 활동을 했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뭡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구원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여기 하나도 이 사람의 행위의 근거를 두려고 하나요? 하나도 두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위의 근거를 하나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뭐 구원을 더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뭐 이루기 위해서 내 행위를 해야만 됐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활동을 하고, 내가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수고를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모든 내면을 가득 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주신 나에게 놀라운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에, 그리고 이 신앙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기쁘기에,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아시겠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족한 구원의 조건을 2% 부족한데 그것을 내 행위로 채워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행만을 먹고 사는, 그 은혜의 진행만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아시겠죠? 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네, 그들이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다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데 그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들도 언제든지 지금 참 감람나무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네. 내가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근데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람나무에 접붙였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이킨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참 감람나무에 잘 붙겠느냐, 거기에 더 얼마나 그 접붙임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고,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그 마음을 이제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그 은혜의 신앙으로 접근한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소속되는 것은 어떤 민족이라든가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 그 은혜의 신앙을 갖는 그 내면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24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사실이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신비함이 있어요. 그 실패 속에 이방인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그런 일로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패가 또 다 실패가 아니에요. 만일 이방인들이 이제 또 다시 이런 신앙을 가졌지만, 그죠? 이 신앙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다 이렇게 또 행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어떤 조건이 더 완성되는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이라든가 이러한 신앙이 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싹트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 실패 자체로 두지 않고 그 실패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영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또 그 실패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신앙이 행위로 치닫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잖아요. 마찬가지 이방인의 신앙이 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또 유대인들이 더 마음이 더 많이 열리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죠.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계획하신 만큼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거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숫자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떠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70여 명이 그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숫자가 엄청 늘어났죠. 네, 한 거의 400만 정도의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떠나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채워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듯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수가 모여지고 있는 단계에 있다. 아시겠죠? 네. 그 사람들이 400만에 모여지기까지 애굽에 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차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의 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로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수가 모여진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온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경건치 않은 것이 돌이켜진다고 그랬는데 그 경건치 않음이 돌이켜짐이 그 행위를 고쳐서 돌이켜지는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게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고쳐서 개선해서 돌이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모든 신앙의 것들을 걸 수 있는 그 상태, 그 사람들이 야곱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모든 것을 두고 거기에 100% 의존하고 나의 것들을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아시겠죠? 다만 내 안에 은혜가 머물 때 나에게 나오는 그냥 삶이 자연스럽게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근거를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에 모두 두고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은혜의 신앙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